이 세상에 말이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탯줄을 나와가지고 탯줄을 잘라야 돼요. 이제는 어떠냐면 배로 공급을 받던 것을 입으로 모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오만 것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변화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잘라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에 가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그릇은 말이죠, 깨지는 그릇도 있고 던져서 깨지지 않는 그릇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릇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무엇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가만히 이렇게 봐봐요. 내가 구천역에 가끔가다 이렇게 나가서 보면 거지가 말이죠, 돈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간 사람들이 다 줍니까? 어쩌다가 줄 때 있고 안 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구걸한 사람처럼 우리도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그렇게 빌었다고요. 1년 내내 빌었는데도 이 그릇에 복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우리들에게 성경적으로 보면 치료하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치료하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선택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다 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말이죠,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이라는 보면 말이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 여인은 바로 뭐냐면 창녀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딱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은 말이죠, 뭐냐면 여자는 유대인에게 절대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의 반열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에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치려고 들어오는 장면에 말이죠, 이 여인이 말이죠, 그 들어오는 장면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여리고를 들을 때 요단강을 가르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 나합이라는 여인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이죠. 이 여인이 본래는 우리가 원어로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를 들이다보면 창녀로 되어 있어요. 이 창녀가 말이죠. 여호수아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십전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이리시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라합에게 하는 기생의 집을 가서 유숙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2절에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해 이르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 들여왔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왔는데 여리고 사람이 말이죠. 왕한테 고자질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퇴치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냐면 여리고 왕이 찾아보니까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장 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더라라고 얘기하네요. 이 여인을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가만히 보면 지금 목숨을 걸어야 돼.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에서도 거기 잡혀가지 않고 그 여리고에 정탐 온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숨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숨겼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숨긴 이 여인이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여기에 보면 혈통이 어느 혈통이냐면 말이죠. 아모리 혈통이에요. 아모리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줬다는 게 참 희한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삶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아모리서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바로 가나안 사람 아버지 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 함이 누군가고 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뭐라고 거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 아버지 함이 그 하체를 보고 말이죠. 밖으로 나가서 그 형들에게 알리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말이죠. 함이 아버지가 그 바스테를 벗은 거 보고 말이죠. 어떤 그런 흉을 봤다는 얘기예요. 흉을 보고 어떠냐면 말이죠. 그 사람 비판하고 말이죠. 아버지 그 허물을 들춰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들춰냈던 사람이 함의 말이죠. 그런데 이 함의 아들이 뭐냐면 가나안이라고요. 그런데 가나안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성경의 9장 25절,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들의 종의 종되기를 원하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경을 받은 집안 사람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죠. 그 아모리 정통에다가 우상 숭배에다가 성적 타락에다가 여러 가지를 말이죠.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를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기생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우리를 뭐냐면 살려주기 위해서 증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증표를 내놓으라면서 그러면 그 증표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들어야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하니?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있다고요. 아멘. 자기 혼자만 살 게 아니라 내 아버지 가족, 내 아버지 친척, 모든 자기가 친척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살려내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그 살려주는데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 뭐냐면 전당분들이 얘기하는 게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붉은 줄이 나와 있다고요. 여기 붉은 줄이 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말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써놨잖아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휴트하상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피색깔이라는 거예요. 피색깔을 달아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내 가족을 다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도 이 붉은 줄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말이죠.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년 전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건을 듣는데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여호수아가 기생 나옵과 그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랬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서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려줬다는 여호수아는 이름이 뭐냐면 말이죠. 본래는 구원이에요. 그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신학에 와서 구원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누구예요? 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신학과 구약이 하나로 딱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가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문도 열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도 열고 여러분의 가정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고 나갈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구약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 줄 몰라. 저는 전율이 느껴요. 볼 때마다. 성경에 주님의 역할이 그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붉은 줄이 내려와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살려주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붉은 줄을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40년 전에 벌써 이 붉은 줄이 내려와 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런 거니? 이 피를 먹은 집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재앙이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재앙이 지나가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고 나서 이 재앙이 지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말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가정을 악한 영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패스 오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생나합에 그 붉은 줄을 내렸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피를 발랐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이죠. 신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하는데 말이죠. 그 축복이 그 안에 예수 피 바른 집 안에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어도 다 구원을 받아요. 거기는 병자가 있어도 구원을 받고 거기는 노인이 있어도 구원을 받고 거기는 성인이 있어도 받고 거기는 어린아이가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말이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날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박았는데 양쪽에 말이죠. 강도가 못을 받고 말이죠. 십자가에 같이 달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른편이 예편이 나오지 않지만 대개 보면 오른편이라고 다 얘기해요. 오른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 하니? 당신 나라에 갈 때에 나도 데려가 줘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내 가는 그 낙원에 가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봐봐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한 못에 딱 그 말 한 못에 말이죠. 구원을 딱 받게 돼. 참 우리도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면 내 가정에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또한 내 직장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문지방에 피도 바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업체도 피를 발라주겠고 만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나갈 때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집사야. 저 사람 장로야. 저 사람 권사야. 그런데 그 사람 행동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행동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왜?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 치료도 되고 성령의 역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더라 그 말이죠. 아멘. 무엇 때문에? 예수 피를 품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열리지 않은 곳에 한번 들여다보니까 열리게끔 만들어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가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말이죠.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는 말이죠.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어. 의사가 치료할 수도 없고 누구만 치료가 되냐면 말이죠. 제사장만 치료가 돼.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모든 병은 다 의사가 다 치료되는데 이 뭐냐 나병 환자만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 14장 4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색실을 들고 나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 홍색실을 들고 나갔을 때에 치료가 되는구나라고. 누가? 제사장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뭐 영생을 얻은 줄 알거니와 성경을 상고하지 마.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에 와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치료할 때에 어떤 현상이라는 거니?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요 그랬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문둥병 치료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가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나병 환자가 낫고 병자가 낫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지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랬다고요. 이제는 걸쳐서 장막을 들어갔는데 이제는 한 번에 딱 예수님은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성소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나병한테 치료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속에 나병 환자 같은 그 병을 말이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우리가 보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죄가 가려가지고 축복받을 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서 축복받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4절을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성막에 나갈 때 말이죠, 홍색실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홍색실은 뭐예요? 피 색깔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거, 제사장이 입은 옷도 홍색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막에 들어갈 때 홍색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 홍색실을 입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 또 보면 레위기서 6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런 거니?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이게 또 세마포옷이 오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마포옷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신학으로 와서 딱 보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딱 보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을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더라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거기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고 세마포만 딱 벗어서 무덤에다 딱 놔뒀다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세마포 그곳에 있는데 기생납도 붉은지려 어린 양의 유월절도 또한 유월절 양의 피도 또한 세마포도 똑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세마포옷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의를 벗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실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세마포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잔뜩 흘렸는데 그 세마포옷에 그 예수의 피가 잔뜩 묻은 옷이란 말이요. 그 옷을 어떻게 하냐면 무덤 속에다 놔두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는 말이죠, 우리도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버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아내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라는데 그 세마포옷은 말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어린 양하고 혼인잔치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옷을 세마포옷을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교 와보니까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멘. 육신은 어때요? 내가 살아있으면 별 욕심이 다 나. 살아있으면 말이죠 돈 욕심,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욕심, 내가 생각하는 욕심이 말이죠 이 세상에 셀 수가 없어. 그런데 죽은 자는 이 욕심을 버리게 돼 있어. 우리가 육이 죽어야 돼. 아멘. 우리가 육이 죽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께 축복을 담아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심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혈기가 많지요. 혈기가 대단하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요? 내 뒤에 거슬리면 가차없어. 교인들이 더구나 더 그래. 그러고 말이죠. 내 중심적이요. 내 중심적인 뿐에 자기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액세서리는 말이죠. 그 십자가 액세서리는 귀에다 붙일 수도 있고 떼어낼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이 액세서리를 말이죠. 떼었다 붙였다 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붉은 줄을 한번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하고 있지만 이 피를 뭐냐면은 내렸던 그 창령 기생 라합이에요. 이 사람 가만히 봐요. 이런 죄인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는 말이죠 우상을 섬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말이죠 죽어야 될 사람이요. 이 여자는 과거로.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창문에다가 줄을 딱 내렸는데 붉은 줄을 내렸는데 이 여자 집안에는 말이죠 누가 있든 간에 죄를 묻지 않고 이런 것도 묻지 않고 다 제사함을 받게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가 다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룻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한다고요. 성에 올라가는 것은 말이죠. 그 성에는 제일 높은 사람, 거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그 성에 올라가지 못한다고요. 그 올라가서 말이죠. 그 기업 물을 자게 보는데 보아스는 누구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룻기서 4장 21절에 딱 들여다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기생 라합의 남편 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더란 말이죠.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봐요. 도대체 누가 나오니 왕족이 나와버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5대째 이렇게 왕족이 나오는데 기생나합의 가족에서 왕족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살문이 무엇이냐면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헤아린 대로 한다라고 얘기했어. 아모리 족속의 저주 집안의 혈통이 말이죠, 죄인이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여자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자를 살려줬다는 거요. 그리고 그들을 숨겨줬다는 거요. 그리고 같이 했다는 거요. 그런데 살문의 이름을 보니까 말이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나합의 남편의 그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놓은 거니? 옷으로 덮었다, 가려주었다, 두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옷으로 덮어주고 다시는 허물을 들이치지 않고 말이죠, 두 정탐꾼을 섬겨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받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 편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편을 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감춰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더라, 그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죠, 천대받는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문의 집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좋아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평탄한 길을 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축복을 받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15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게끔 그 거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를 무려 40년을 걸렸어요. 40년을 걸렸는데 이 40년 걸릴 때 어떠냐면 말이죠,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고,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해주고, 너희들 삶을 어떻게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피로 했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은 여러분들이 빈 것으로 왔지만은 2020년도는 이제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축복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참